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서원이 뭐예요? 서원이 맹세예요. 자, 이 서원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서로 사람들 간에 사람끼리 대상으로 주로 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 즉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민수기 30장 말씀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서원을 한 것, 또 부부관계에서 서원을 한 것에 대해서 경솔하게 하지 말고 서원을 했으면 제대로 이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서원, 서약, 맹세, 약속을 제대로 해라, 제대로 지켜라. 이게 구약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약에 33절에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건 구약에 말씀한 거예요. 34절 이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 그냥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럼 사람이 살면서 아예 약속도 하지 말고 뭐 맹세하지 말라는 거 약속도 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은 거잖아요. 뭐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여러분, 약속 없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회는 곧 약속 집단입니다. 약속 없이는 사회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약속이고 맹세고 이거 아예 안 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나는 자연이다. 그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사실은. 왜? 세상과 벽을 쌓고 나는 혼자 자연에 들어가 산다. 이거 누구랑 약속한 거예요? 나 자신과 약속한 거잖아요. 그 결심조차도 나 자신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없이는 우리가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자, 이 사회에서 사람이 서로 살기 위해서 이 약속은 필수 불가결 요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런 약속, 서약, 맹세를 이걸 제대로 하고 잘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 오늘 말씀은 그런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뜻과 더불어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땅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은 땅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뜻과 더불어 서로 사람들 간에도 맹세하지 말라,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짓고 범죄했는데 기도 생활 안 했는데 앞으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할게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문맥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약속이고 뭐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겠으니까 뭐 죄 짓고 마음대로 막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이게 말씀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즉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뜻을 가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앞서 상호간에 약속이나 이 맹세의 예를 든 것이, 이 예를 든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는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서로 간에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나는 약속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은.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산다 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옳다 옳다 혹은 아니라 아니라, 이게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맹세의 의미래요.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맹세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는 것이라고요? 이게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맹세를 하는 근간이 믿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약속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약속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그죠?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반드시 지켜질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스스로 어기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어기신 게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면서 막 심판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엄밀히 이게 제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약속을 어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합니다. 아멘.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약속은 전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근원적으로 볼 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이 구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구약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제 요 앞전에 계속 증거됐던 말씀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이 본질적으로 해석한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뭐라 그러셔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더 깊게 본질적으로 해석을 하시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구약 성경에는 그냥 간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에는 뭐라 그러셔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해당이 된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맹세를 해서 서로 간이든 아니면 개인적이든 아니면 하나님께 하든 간에 이 맹세를 해서 혹은 서약을 해서 그 맹세를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해석이었다면 신약의 해석은 뭐예요? 그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은 그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게 신약의 해석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를 잘 지키라. 이 조항들이 신약적으로 해석을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겁니까? 지킬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겁니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게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마음으로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품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 우리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람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아, 나는 절대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누구 미워하고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키지 못해요. 신약의 해석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이게 공통적인 결론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으로 범죄를 해서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마음으로 품게 되니 이 조항도 못 지키는 거고, 맹세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거 항상 어기고 살고 있고, 그래서 또 못 지키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못 지키는 거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냥 마음대로 뭐 살인해도 되고요, 뭐 간음해도 되고, 약속도 뭐 그냥 뭐 헌신짝처럼 뭐 어겨도 되고, 그리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말씀이 우리의 한계를 시인하고,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 한계를 시인하고 오직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멘.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를,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이걸 지켜야지만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에 대입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셨으니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뜻이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대신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욱 깊이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니까 이제 우리는 뭐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이 의를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는 만큼, 그죠? 열린 만큼 열심히 지켜 행해야 되는 게 이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인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살인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불가능한 거니까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맹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엇으로라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게 뭐 진짜 뭐 약속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살라는 뜻이겠습니까? 앞선 말씀의 해석에 의하면 그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고 서로 간에도 그렇고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요,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나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 우리는 더욱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의지하겠습니까? 나보다 유력한 다른 사람 의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함부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돼, 나 한번 믿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어, 예수님만 믿어야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 이제부터 함부로 막 살아도 됩니까? 앞서 말씀들이 그래도 돼, 그게 아니라 그걸 알았으니 더 열심히 해야 돼가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대상,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았으니 우리는 더 낮아진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내가 그렇게 부족함을 알고 어떻게든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철저히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불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해함으로,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게 됐습니까?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존재이니만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사람이야,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상대를 믿는 만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만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면 믿어도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 상처예요. 많이 믿을수록 많이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믿는 만큼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믿는 만큼 은혜를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 상처는 뭐다? 상처는 선택이다. 상처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자매가 남자한테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상처를 더 심하게 받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사람을 믿어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배신을 통해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그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자살할지도 몰라요. 자살하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해 야단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배신한 그 사람이 문제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 문제다. 그거는 왜 너 스스로 상처를 받느냐. 이게 호되게 야단을 치는 바람에 그 자매가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상처를 나중에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호되게 야단을 친 저에 대한 상처가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건 어쩌겠습니까? 이 또한 사람에 대한 미련, 그 믿음, 그거 다 버릴 때 그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합니다. 세상에 강해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실제로 강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괜한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자존심으로 살다간 그 자존심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자신합니까? 나는 살인자 아니라고, 난 도둑이 아니라고, 난 간음하지 않았다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거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어요? 말씀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린 전부 살인자의, 도둑의, 간음자의, 불신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비로소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애초에 근본적으로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접받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더욱 깊이 섬기며 깨닫는 그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정말 약속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우리 스스로 삶을 향해서 또 결심하는 일들이 있고, 그게 뭐 일종의 맹세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상호 약속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그러는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 뭐 이제 그 투표도 하고 이제 다 결과 나왔잖아요. 그럼 뭐 이제 뭐 좋게 나왔다, 뭐 나쁘게 나왔다, 여러 가지 결과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을 뽑았으면 됐는데, 근데 그 사람 뽑았으면 됐겠습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